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각처에서 예수 믿는 자로 열심히 사셨는 줄 압니다. 그렇게 사신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얼마나 예를 많이 썼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렇게 사신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말씀 가운데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로마서는 이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머물며 이제 로마 교회에 쓴 편지죠. 그러니까 편지니까 당연히 이제 전달할 사람이 있겠지요. 그 당시는 우편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는요 2000년 전 이야기를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마한, 사만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 까마득한 옛날 또 그렇죠. 완전 고대의 지금 그 시대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체부가 없으니까 이제 인편으로 이 편지를 이제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16장 1절에 보면 누가 편지를 가지고 갔는지 이름이 나와요. 우리 집중하는 의미에서 한번 이름을 우리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시죠? 예, 베베라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 3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자신이 알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안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편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옛적에 편지를 쓸 때 마지막 말미에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전해주세요. 또는 우리가 사람을 이제 길 가다가 만나면 그 집 어른들 안부를 묻듯이 이제 마지막 그 모든 그 교인들 중에서 이 바울이 알고 있는 자들 이름을 쭉 거론하면서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대략 베베를 빼고 한 26명의 이름이 거론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6장에는요 로마서의 결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먼저 편지를 가져간 베베라는 그 여성도가 바울에게는 어떤 자였는가를 밝혀놓고 있는데 16장 1절에 보니까 그 여성도는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자다? 우리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자매라고 표현합니다. 남성 같았으면 말할 것도 없이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형제라고 했겠죠. 형제 자매라고 표현한 까닭은 그 베베와 내가 뭡니까? 서로 동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형제 자매가 동등하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16장 2절에서는 그 베베가 나와의 관계에서 또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16장 2절 끝부분 보니까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에 이제 머물 때 이 베베라는 여성도가 여기서는 일꾼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집사격이죠. 이 베베 여집사님이 이 바울의 모든 생활을 책임을 다 진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이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영역에 이제 이 베베라는 여집사님이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책임져주는 그와 같은 큰 일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의 보호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 베베라는 여집사님을 나의 자매다 또 나의 보호자다 실제로 그렇게 도와주었으니까요. 그렇게 부르는데 뭐 이상한 게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의 질문 속에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별로 없죠. 우리도 요새 교회에 오면은 우리 교회는 좀 그 용어를 덜 사용하는데 유난히 또 많이 사용하는 교회가 있어요. 형제 자매라고 호칭하는 그런 교회가 많죠. 그래서 어떤 나이 드신 분이 교회에 갔는데 젊은 사람이 형제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상한 일이 나면서 교회를 안 나왔다는 이야기 듣던데 여하튼 형제 자매 이 이야기 우리 교회에서도 그냥 교회에서도 흔히 이렇게 사용하는 용어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전 영역을 책임져 주고 그렇게 돌봐주면 보호자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잘못됨이 없죠. 그냥 할 수 있는 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당시 여성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알면 이 배에 대한 바울의 이 태도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당시 여성은요, 우리가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사람 숫자에 넣었다 넣지 않았다? 넣지 않은 겁니다. 이 여성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참 말하기가 거북한데요. 이 당시 이제 로마 철학자 세네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가 이제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가 주변의 철학자들과 같이 이제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한 다음에 내가 오늘 이런 토론을 했다라고 이제 그 자신의 글에다가 적어 놓았는데요. 어떤 토론을 했냐니까 여자도 사람으로 칠 것인가 짐승으로 칠 것인가, 예, 어떻게 그걸 이제 토론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랍비들 있잖아요. 아침 기도를 늘 하는데 감사를 하죠.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내용 중에서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다음 내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구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을 누구하고 이게 같이 놓은 겁니까? 이방인과 짐승에다가 같이 놓아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인권이라는 것이 그 당시는 전혀 없는, 조금도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성을 자신과 동등한 인격으로 받아주고 자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보호자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충격적 발언이에요. 이 베베뿐 아닙니다. 3절에 가면 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누구가 등장하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등장합니다. 앞에 나온 브리스가가 아내이고 뒤에 나온 아굴라가 이제 남편이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나의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동력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로마 교회 쓴 이 편지가 성경이 되었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라 해서 성경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허투루 쓴 글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부부니까 남편의 이름과 아내의 이름을 뒤바뀌어 쓸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한자 한자가 정확해야 된다면은 이렇게 뒤바뀌어 써놓을 수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항상 그 당시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남자의 이름이 지극히 당연히 앞에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브리스가라는 아내의 이름을 먼저 쓰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나의 동력자라 그렇게 칭했지만 사실은 누가 더 큰 나의 동력자란 말이에요? 브리스가 그 아내가 나의 큰 동력자라, 그런 이제 내용을 이곳에서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료가 있고 동력자가 있는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동료는 이제 같은 회사에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이 근무하면 그 사람 나의 동료가 되어져요. 근데 동력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동력자는 같은 마음, 같은 목적,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그 일을 완성해 나갈 때 그 사람을 비로소 동력자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인이 브리스가를 자신의 동력자라 이렇게 부른다는 말은 이 브리스가가 없으면 나는 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브리스가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나도 또한 품고 있다, 자신 또한 브리스가의 동력자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리스가를 높여도 이만저만 높이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선교 사역의 핵심임을 높이고 이 전도사에게서 브리스가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그 없으면 그 안에 그 브리스가가 없으면 이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브리스가에 대한 사역과 그의 인권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제 부부 이름이 나오는데요. 혹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기록된 성 그렇게 이름 부른다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브리스길라 못 들어봤어요.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사도행전 18장에 처음 등장해요. 이 브리스가가 아니고 브리스길라로 나옵니다. 왜 브리스길라로 나오느냐 하니까요. 이 뒤에 있는 그 길라 이 뜻이 아굴라에게 속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예속되어 있음을 표현해서 원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뒤에다가 남자 이름을 더 붙여서 그렇죠. 이 남편에게 속한 사람. 제가 말이 좋아서 이렇게 표현하지 조금 더 과격한 단어로 표현하면요. 속한 물건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이. 예. 그런 거, 예. 예. 그런데 이 바울은 그 브리스가의 원래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라와 동등한 인격으로 놓을 뿐 아니라 나의 동력자라고 칭하면서 그 사람을 존중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이 말이 그야말로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몸, 한 지체임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8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우리는 이름만 가지고 저 사람들의 실체를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 주석을 보니까 암블리아는 노예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 노예는 짐승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암블리아에게도 문안하라면서 앞에 토를 다는데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10절에도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10절 또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수도 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리수도 블로의 권속에게 할 때 권속은 그냥 흔히 그 집식구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는 노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리수도 블로의 노예에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안을 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노예는 주인과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그렇죠? 같은 자리에 앉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현대판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최상위층이 불가촉 천민하고 그렇죠? 같이 음식을 먹는 일은 인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동등한 형제로 대화하고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 사회로서는 혁명적 발언을 지금 이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까닭, 바울이 그렇게 여성을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 노예까지도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신분과 성별과 나이를 넘어서 그들과 한 마음 한 뜻 한 목적에 되어 살아갈 수 있었던 그 까닭이 어디에 있었다는 말인가 한번 물어보아야 되는데 16장 2절에 답이 적혀 있어요. 자, 우리 주의를 좀 집중했어요. 다시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내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자,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로마 교회죠. 교회가 너희는 누구를 합당한 내절로 영접하고 편지를 가져간 베베를 합당한 내절로 영접해라. 합당한 내절로 영접하라는 말은 바로 형제 자매로 그 여집사님을 대우해 주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요 바울이 베베를 보고 나의
형제 나의 자매라고 부른 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왜냐니까 이 베베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고린도 지역 그쪽에 있는 교회의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이 전도하고 바울이 양육하고 바울이 키운 여자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자매라 부를 수 있는데 로마 교회는 이 베베라는 여인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성도가 왔는데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로 여겨달라는 겁니다. 그건 더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겨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한 거니까 2절 초두에 나오는데 누구 안에서 그 여인을 바라보아야 된다? 주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는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노예도 나의 형제로 바라볼 수 있고 그 당시 사람 숫자에 넣지 않았던 여성들까지도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할 수 있고 주 안에서는 모든 차별을 없앨 수 있고 주 안에서는 모든 분열도 전부 다 없앨 수 있는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를 주인 삼고 살아가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보세요. 예수를 주인 삼을 때 당연히 종은 주인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죠. 아니 주인 대신 예수님이 언제 여성을 폄하한 적이 있습니까? 주인 대신 예수님이 언제 죄인들을 향하여서 구별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노예들을 자신에게 오라고 하지 말란 적이 있습니까? 언제나 그들과 함께하였고 그들을 대우하였고 주인 대신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오늘 또 삼고 살아간다면 마땅히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구별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삼으면 원래 갈등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분열하고 다투어야 될 그 상황 속에 평안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온갖 여러 가지 나누어짐이 있는 이 까닭은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원인을 찾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여기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아침 시간인데 주목을 좀 해서 크게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우는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 로마 교회 안에서도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있어요. 성도를 시험 들어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18절에 그 원인을 밝히고 있는데 이 같은 자들은 그런 다음에 어떤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죠?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예수를 주로 섬기지 아니하고 무엇을 섬겼대요? 자기들의 배를 섬겼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붙잡고 살았고 자기 뜻을 붙잡고 자기의 기준을 붙잡고 사는 그 결과가 바로 교회 안에 무엇을 일으켰다는 겁니까? 분열과 다툼과 그리고 성도를 시험 들게 해서 넘어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분열, 다툼 그리고 온갖 차별과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던 거죠? 주 밖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까닭은 내가 주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을 제가 읽어보았어요.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이제 목사님께서 매를 들었대요.
너 맞아야겠다. 종아리 좀 커더라. 평소에 한 번도 화내지 않고 늘 귀여워하면서 그렇게 아들을 맞아주는 그 아버지가 그날따라 정색을 하고 회초리를 딱딱 대면서 종아리 커더라니까, 그렇죠. 늘 맞는 아들 같으면 모르는데 이게 한 번도 안 맞은 아들이라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아리를 긋고 그냥 몸을 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막상 때리려고 하니까 아버지도 자꾸 때려봐야 때린 맛을 알아야 때리는데, 이게 한 번도 안 때리다가도 때리려고 하니까 안 되기도 안 되지만 그 떨고 있는 그 아들을 보니까 너무 이제 이게 불쌍하기도 하고 이 때릴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차마 때리지를 못하고 자신의 발을 때렸다죠. 그러자 이 아들이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깐 회개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하고 이제 아버지와 이제 그 때리는 그 시간을 이제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아들이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제 방에서 엄마에게 이제 혼이 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연출된 거예요. 그때 갑자기 아들이 방 안에서 혼나고 있는 그 아들이 아빠라고 이제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아빠가 방문을 열어보니까 엄마가 막 회초리를 들어서 아들을 때리려는 그 찰나였대요. 그때 아들이 아빠를 보고 말했대요. 아빠 대신 맞아줘요. 예. 근데 순간 당황은 했는데 이 아버지가 목사로서 일관성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처음 태어나서 아내에게 회초리로 매를 맞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구만요.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감격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근데 또 언젠가부터는 그 아들이 잊어버리고 죄를 짓듯이 또 우리도 죄를 지어요. 근데 죄를 지으면서도 안심을 하는 거예요. 안심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셔서 내 모든 죄 사해 주신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 대신 매를 맞아 주신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됐으니까 나는 이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 생각하면서 안심하면서 계속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같은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납니다. 변화가 없는 거죠.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산 믿음은요, 지금 예수가 나의 실제 주가 되어 그분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고 내가 죽은 자임을 깨닫고 살아가면 여러분, 내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예, 한번 대답해 봐.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합니다.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생활 속에서 변함이 없고, 그리고 여전히 똑같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가고 있다면요, 오늘 이 아침 시간 냉정하게 자신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닌 신앙생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로마서를 다 마칩니다. 지난해 4월 8일 날 시작했으니까 대략 13개월을 한 셈이에요. 사실 로마서를 듣는 여러분들보다 이 로마서를 한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말할 필요가 없겠죠. 더 주님을 깊이 알게 되었고 더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도들에게는 언제 시작했고 언제 마치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저에게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하튼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시점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가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번 대답을 한다면, 교회가 과연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분의 고백인데 아마 많은 성도들을 대표한 고백이라 여겨집니다. 저는 포기했기에 망정이지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면 저는 벌써 교회를 떠났을 겁니다. 며칠 전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심한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 매스컴을 탔습니다. 성도가 2만이나 되는 초대형 교회죠.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이제 성도들까지도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곳임을 깨닫고 더 이상 교회에 대한 희망을 접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이때에,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떠나는 이때 과연 교회는 천국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 물음 속에서 예,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아마 많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변하기는 변하는데 오히려 어떤 쪽으로 더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나쁜 쪽으로 더 많이 변하는 그런 인상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제가 또다시 물어봅니다. 성도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냥 한번 대답이나 해보세요. 성도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이제 뭐 대학에 다닌다 이렇게 제가 대학에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하다 그 대학부 이제 담당 전도사님께서 40-50명 되는 이제 모임이었는데 각 이제 소그룹으로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토의해야 될 내용은 이것이 하면서 토의 주제를 주었죠. 주제는 과연 믿는 자들이 사회에서 믿지 않는 자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 많은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 이제 3, 4호로 나누어서 토의한 다음에 다 조별로 이제 발표하지 않습니까? 발표가 다 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이제 전도사님이 내리는데 사실 발표가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 전도사님이 대답을 한 게 다 대답이 되어지니까. 여하튼 전도사님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데 이거였습니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다르게 살아갈 수가 없다. 이거였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어요. 믿는 자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다르게 살아갈 수가 없대요.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을 수가 있어요. 믿는 정치인들, 믿는 회사 동료들을 보아도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여전히 자기들 이익을 다 챙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의지하며 살아가고, 그렇죠. 오히려 더 믿지 않는 저보다 교양 없이 악랄하게 자기의 것을 챙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때 과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다른가라는 그 질문에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 성도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성도의 가정이 행복 가정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물으면 또 대답은 다르게 나올 수가 있겠죠.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진다라고 말은 하는데 과연 그런가라는 회의적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한 여집사님이 메일을 통해서 그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편지를 띄우지 않습니까? 남편에 대한 이야기였다죠. 목사님 속지 마세요. 목사님이 사랑하고 목사님이 그 언언하고 있는 대상자로 삼고 있는 그 안수 집사 내 남편, 집에서는 폭군 남편이요, 폭군 아빠입니다. 그 남편 절대로 믿어서 안 됩니다. 믿지 마세요. 장문의 편지 속의 내용의 핵심은 그것이었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정말 예수를 믿으면 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질문을 제가 지금 던지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나 많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다 답을 내리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어느 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였죠. 여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여자가 임신하면 자궁에 태아가 착상되는 순간부터 여자의 몸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정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 임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감출 수도 꾸밀 수도 없습니다. 만약 주님을 영접하고도 마음과 그리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지금 주님과 관계를 끊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변화가 없는 삶, 오늘 교회 안에 변화가 없는 그런 모양이 있다면 사실은 내 믿음이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죽은 믿음이어서 그런 겁니다. 내 믿음이 죽어서 그런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산 믿음, 오늘 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다고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을 주로 섬기고 살아가면은 태아에, 그렇죠, 몸에 태아가 착상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듯이 우리의 모든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내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알게 모르게 지구는 둥그고 지구는 도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지금 또 살아계셔서 만유의 모든 주권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로 삼으신 주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부정직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속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을 밀쳐내고 그들을 밟고 올라가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진정 내 주가 되어서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그분의 인도 속에 내 삶이 다 진행되어지고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부정직해질 수가 없습니다. 정직해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경쟁 상대로 도태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밟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가 되어서 내 삶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그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믿음이 강해질수록, 살아있는 믿음이 더욱더 되어져 갈수록 그는 더 어려워질 것이고 교회는 더욱더 새로워집니다. 한 분 성도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데 한번 이야기했습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 안에서 살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이제 세 가족과 비슷한 분인데, 그래서 순간순간 자신의 감정이 이제 가정 속에서 솟구쳐 나오기도 했지만서도 그때마다 또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어떻게든 주인 삼아 살려고, 주 안에 있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6, 7개월이 지나니까 신랑이 말을 하더랍니다. 당신 교회 가니까 달라졌다. 사실 본인은 6, 7개월 전에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가 잘 나지 않아서 본인만 생각했지 옆에 사는 사람은 몰랐는데, 그런데 계속 주님을 주로 삼고 살아가니까 신랑의 입에서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건 신기할 것도 없고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아니, 내가 아이를 잉태하면 아이가 그 나의 몸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어떻게 이상한 것이 되어지겠어요? 그렇죠.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나에게 변화가 없어요. 주를 위해 헌신도 없어요. 여러분들, 죽은 믿음이에요. 분명히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는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살고 있다고 알고는 있어도 현재 살고 있지 않아요. 진정 그분이 지금 또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지금 현재 그렇게 살아간다면 절대로 1년 전과 오늘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익히 알려진 이야기지만 이제 이 말씀을 끝으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이제 마칩니다. 그 로마서의 결론이죠. 고인 되신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목사님이셨죠. 돌아가시기 전에 후배 목사들이 그의 거처를 찾아왔대요. 얼마나 많은 후배들이 있었겠고 또 얼마나 많은 훌륭한 목회자들이 그 목사님 밑에서 태어날 겁니까? 양육받았겠습니까?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그 한경진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회에 도움이 될 말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후배 목사님들 묵구름이 바라보면서 한경정 목사님 딱 한마디 하셨다 하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글로 나왔는데,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주 밖에서 사셔는 안 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오늘 또 살아계신 주님을 나의 주로 믿고 오늘 또 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이겠죠. 죽은 예수 믿지 마시고 죽은 믿음 갖지 마시고 오늘 또 동행하시며 그분을 주로 인정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겠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들 산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내 가정 왜 변화 안 됐는지 여러분들 간단해요. 죽은 믿음으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교회 속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간단해요. 죽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우리 주 맞아요.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그 주님 붙잡고 그 주님 의식하고 그 주님 느끼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며 성령에 사신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모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고 살아가는 산 믿음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세상 부귀 영화와 절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마도 못하다. 4절은 이렇죠.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 다시 한번 더 합시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소망이 있고 오늘 우리 교회에도 소망이 있고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나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내 가정의 형편을 보면 아무런 낙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에 살아계신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만물을 움직이시고 만주에 주신 그분이 나의 주가 된 거예요. 그분 붙잡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살면 모든 곳에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가정 살아나요. 교회 살아납니다. 우리들도 신앙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산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로운 믿음으로 회복을 시켜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돌아가야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주로 삼은 자 실패한 자 되소서. 예수를 주로 삼은 가정이 잘못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를 주로 삼은 교회가 잘못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산 믿음 갖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나를 붙잡고 사는 인생이라 예수를 주로 붙잡고 사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속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내 주가 되어서 그 주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소망을 던져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희망을 던져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주의 신원예를 던져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나에게 주는 믿음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산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뵙는 계신 분이 나를 보아도 벌쩍벌쩍 들 수 있는 믿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또 경험하고 교제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십자가에서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것도 알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도 알지만서도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를 붙잡고 있는 그 신앙에서 놓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산 믿음만 되어지면 가정에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 소망이 생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주님이 만들어가는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제 자기가 자기 인생을 붙잡고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려는 그런 삶에서 나와서 오직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산 믿음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으키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